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가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참혹한 상황이다, 실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의 주변에서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이 되고 격리를 하고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문안할 수조차 없는 이러한 현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도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어쩌면 우리에게 한편의 위로가 되는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선물. 사실 우리는 선물을 누구나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결코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하루다라는 것을 믿기 어려운 현실일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나의 소중한 그 어떤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선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나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기쁨의 산물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그렇죠? 저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대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흔히 주변에서 보면 공짜 좋아하는 사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말처럼 공것을 바라면 이마가 벗겨진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놀리는 놀림자로 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말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놀림자로 불리었던 만큼 세상 사람들은 공짜로 받는 것, 특히나 그것이 선물이라면 더더욱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선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경우, 제가 아이들 조카나 저희 딸을 보면 아이들의 경우는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나 요즘 애들은 너무나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을 못하면서도 휴대폰이 있는 걸 압니다. 휴대폰을 그래서 최신 기기를 달라고 부모님에게 조르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자라면서 유명 메이커의 물건이나 금이나 은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 내게 선물로 다가왔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무병장수의 의미를 담아서 건강 음료나 식료품을 선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물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 꼭 주고받는 물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사용할 때가 있죠. 바로 시간이나 장소, 공간을 표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일상을 잠시 벗어나 마음의 힐링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 또는 기가 막힌 맛집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내 인생의 선물 같은 시간, 내 인생의 선물 같은 공간, 선물 같은 하루가 내게 왔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의 국가 재난적 상황을 과연 선물 같은 시간, 선물 같은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 질문을 실제로 역병과도 같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정신이냐고, 미친 것 아니냐고, 지금 이 상황이 진짜 행복한 시간일 것 같냐고, 그러면서 제 말을 가볍게 무시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 재난과 위기의 순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좌우 옆 사람을 향해서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의 국가적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와는 전혀 거리가 없는, 관계가 없는 상황일 테니까요. 분명 선물이라는 건 주고받는 모든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감정과 상황이 연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값진 선물은 말 그대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 즉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 공로가 아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 코로나 팬데믹,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선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재난의 순간은요,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의 재난은 단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우리는 전염병을 앓았어요.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이냐?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회입니다. 위기와 재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선물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갈릴리 사람들이 참혹하게 피살되는 사건을 언급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을 잔혹하게 피살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많이 들어보셨죠?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유대의 총독,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피살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요, 매일매일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란과 봉기를 일삼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자신의 이 로마 대제국 가운데 반란을 꾀하고 봉기를 일삼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가 너무나도 경악할 만한 사건이라는 거죠. 왜요? 그들을 죽인 다음에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죽은 피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앞에 그 피를 발라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그 생명인 피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드리는 우상의 제물에 발라서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광경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을 참혹하게 피살한 사건, 이것을 어디서 행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러한 죄악이 만행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실로암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연못의 주변에 나무 막대기로 망대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 망대를 설치하다가 이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8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한 사건을 가리켜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흔히 우리는 어떤 원한지간이 아니에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무너져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거짓이 서로 오갑니다. 거짓 뉴스가 나옵니다. 차별금지법이 당연한 법처럼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사망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신음합니다. 분쟁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신천지나 거짓 선지자들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회파하기 위하여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시대 또는 마지막 세대다라고 가리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를 예견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기 전에 미리 먼저 이것을 아시고 예견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곳곳마다 서로를 대적하고 싸움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세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이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은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서 선물 같은 시간, 선물 같은 순간을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냐라는 겁니다. 일어난 현실의 사건이나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 안에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이 위기와 재난의 순간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쁨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물의 의미를 나의 상황, 나의 삶, 내게 닥친 현실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무기력하고 계속해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할 때 그 순간은 나에게 선물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로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재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난의 위기 속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을 선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피살 사건이 그들이 죄악됐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참혹한 광경을,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천재지변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을 직접 목격하게 하십니다. 왜요? 왜 그 일어난 사건을 보게 하실까요? 그 재난을 보게 하고 겪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마치 이렇지 않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 선물을 주시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늘 완악한 상태로 현실의 기준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역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까? 그 첫 번째는요, 보게 하십니다. 그 죄악된 상황들을, 이 죽음의 상황들을 보게 하세요. 근데 그들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요. 불행한 죽음이에요. 누가 봐도 행복한 죽음이 아니라 불행한 죽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고난과 재난과 위기의 순간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도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죄악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죄악들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들여다볼 때, 우리의 안에 죄를 서로 마주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역사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인된 나를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반복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시고 있어요. 그걸 보심으로 인해서. 왜요? 너희가 불행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불행한 사건을 접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그 마지막 때,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너희는 서둘러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은 어떨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알아하셨어요. 뭘요? 빌라도가 얼마 후에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 자신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하게 반복적으로 촉구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우리 이런 말 흔히 많이 하죠. 교회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가장 먼저 했던 말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토록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라는 것, 회개라는 말은 어원적 의미는 돌이키다예요. 완전히 돌아섬이에요. 그러나 이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우리가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실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 나온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오고는 있었으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는 단지 내가 지은 짐짓죄, 즉 이 세상에서 범한 모든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눈물로 회개하는 차원을 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짓는 죄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이 회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씻을 수 없는 내 안의 원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를 구체화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무엇을 회개하십니까? 사실 죄는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 이 죄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행했던, 지켜지지 못했던 모든 자범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든 상태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건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해 회개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불행한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비전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고통을 주는 죄악의 사건을 마주할 때, 재난의 위기의 순간 앞에 놓였을 때, 절망스러운 순간이 내게 찾아올 때 여러분이 찾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 상황으로부터 살려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은요, 이러한 상황, 내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은 여호와의 것이니,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내 생명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회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 재난의 위기 속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분명 내 삶에 닥친 이 위기와 기회는요, 그 무게가 다를 수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을 때 그 기회는 내 것이 되고 내 인생의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속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첫 번째 기회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6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의 포도 농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재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성장하는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성장 시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보통 3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의 율법을 따라 3년이나 4년 후에 열매가 자랐을 때 이것을 바로 따지 않습니다. 3년 정도 열매를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요. 그렇게 즉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는 때는 언제냐면 실제로 7년에서 8년이 지난 때에 그때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7년에서 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첫 해에 열매를 따 먹어야 되는데 무화과 열매를 따야 하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시기가 지났는데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미 썩어버린 거예요. 땅만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도원 지기가 8절로 9절에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물을 깃고 이 나무를 자라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나무가 찍어지지 않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어떤 비유인 것 같으세요? 이 농장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죄악으로 가득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찾으시기 위하여 내게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더 구원의 기회를 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열매 맺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무엇이냐? 너희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마라나타 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촉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단지 입술로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 짓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대로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가지인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맺는 모든 열매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영양분을 받아 나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 맺음에 대한 기회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진정한 믿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 맺음은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첫째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의 동의, 즉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코 이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깨달음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대로 내 삶에 이것이 동의가 되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 3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첫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들으라. 무엇을? 회개하라.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3장 8절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림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금 큐티를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삶의 큐티.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나의 삶의 적용으로 나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순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무엇이냐? 이 말씀은 어디로 들어올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의지가 있는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그 생각에서 내 주관으로, 내가 다스리는 주관으로 가득했던 생각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 생각이 어디로 갈까요? 언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과 손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나의 말씀에 대한 묵상에서 구체적인 적용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무엇을요? 마태복음 2장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코로나의 이 재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기회를 받아 오늘 또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순종과 겸손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모든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돌이킴의 은혜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것이 막연해서 혹시 여러분도 포기하며 막연한 채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재난의 위기는 또 다른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하신 대로 회개함으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이 재난의 위기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기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회개의 눈물과 이 땅을 위한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에서 일으키며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걷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사역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든 삶 가운데 막연할 수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또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고 자복하여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